T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 있는 성서를 현장감 넘치도록 은혜스럽게 설명해 주실 오태견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지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오. 하나님이 그 땅을 사용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들이 머물렀던 브엘세바, 우리가 정말로 가보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헤브론에서 남서 방향으로 약 40여 킬로미터를 달리다 보면 만나는 곳이 구약시대 성읍 유적지 브엘세바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의 역사가 깊게 스며 있는 땅.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8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자기 독자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던 곳, 하나님의. 또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기 위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들을 주는 대신 우물을 받는 언약식을 했다. 그리고 이 땅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이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을 두고 언약을 했는데, 그때 아비멜렉은 말했다.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가계와 우물의 사건으로 연결지어진 땅이다. 아브라함이 파고 이삭이 파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먹던 우물, 그 짐승들도 먹고. 그 당시 파놓았다는 우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깊이가 약 50m나 된다는 구약시대의 우물에 물이 있을까 하여 돌을 던져보았는데 폭탄 터진 선수가 빵원이 나네요. 죽은 돌을 던졌는데도. 믿음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물엔 물이 솟고 있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게 복을 주고 자손을 불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브엘세바를 봤습니다. 저는 브엘세바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느낌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입이 잘 안 되더군요. 오 교수님, 그 브엘세바가 어떤 도시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85km 정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브엘세바를 통해서 광야로 일컬어지는 네게부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현재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커다란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원래 이름의 뜻은 맹세의 샘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쓰게 되면은 7개의 우물이다라는 어떤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는 또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산 그 제주도 같이 그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성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은 가장 사람이 사는 가장 북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거주지의 가장 그 남단 한계 지점을 브엘세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토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라 얘기했을 때 한라가 최남단은 아니듯이 브엘세바가
정확한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남단은 아닙니다. 예. 다만 그 밑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한계 지역의 가장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최남단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브엘세바는 구약 성서의 역사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자, 브엘세바가 그들이 거주했던 장소로서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이 그만큼 중요하게 불려지고 있다 하는 의미겠죠. 왕 교수님 그 브엘세바의 그 지형적인 특징 외에도 그곳이 지니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브엘세바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그 의미가 이제 7개의 우물이란 뜻도 되고요. 예. 또 한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위 맹세의 우물 이런 뜻도 되기도 하고요. 또 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특징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니까 저가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 올람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을 달리 번역하게 되면 영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분, 영생하신 전능자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말씀을 저희가 처음부터 가만히 묵상하다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에 전하는 기사에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는 사건도 몸에서 겪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심란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협약을 맺는 평화의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건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그 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까닭에 브엘세바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굳이 브엘세바의 신앙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은 장소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감춰진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그 브엘세바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과의 관계된 관련도 있다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로서 성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후에 거주했던 장소가 이곳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는 브엘세바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었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자, 뭐 자기를 바친 때부터 시작해서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었냐면은 그가 낳은 아들이었던 야곱이 형의 축복을 뺏어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자 하란으로 도망칠 때 그때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도 야곱이 떠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 브엘세바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은요 다시 돌아온 이후에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뭐 세겜이나 아니면 헤브론이나 여러 군데서 머물렀었는데 자 그의 말년에 요셉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브엘세바를 지나면서 이곳에서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쳤던 사건은 우리들에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의 믿음의 조상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 지냈던 그런 브엘세바, 그들이 아마 채취와 그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브엘세바로 우리 한번 모두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흘러오는 물이 고이는 곳인 브엘세바는 예부터 오아시스 도시로 유명했다. 이곳 북동쪽엔 바위를 뚫어 만든 물 저장소가 있는데 그 저장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았다. 가만히 있죠. 대문이 달리고 바위를 파서 만든 곳답게 내부는 깊은 동굴로 이어져 있었는데 굴이 뚫렸네. 굴이 이쪽 안으로. 어둠에 쌓인 통로로 이어진 이 바위굴은 이스라엘 고고학자 아하론에 의해 1969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했다. 헤브론 산지에서 흘러오는 두 시내 사이에 있는 브엘세바. 그 때문에 땅속 5, 6m 깊이에는 대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 지형적 특징이 바로 이 대형 물 저장소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내부에 있는 여러 개의 물 저장 장소에 한 번 저장되는 물의 총량은 약 500톤으로 거주민들이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곳의 물은 평소엔 사용하지 않았고 전쟁 등의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된 물이었다고 한다. 브엘세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풍족한 물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방신을 섬겼던 흔적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뿔 달린 제단이 백성들의 배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브엘세바를 봤습니다. 브엘세바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교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 교수님, 그 브엘세바는 특히 그 이삭의 우물 사건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 못지않는 사건이 이삭 때 있었는데요. 예. 그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이삭이 이제 그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을 적에 블레셋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부강하고 번성하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여기는데 예. 그 블레셋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삭은 참 어려운 지경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 성경 창세기 26장 17절 이하의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블레셋의 목자들이 우물을 메꾸어 버렸을 때마다 예. 이삭과 그의 식구들은 이동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우물을 판 거지요. 예. 그럼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우기거든요. 예. 그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나 다른 우물을 팠다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하게 되면 그 이삭이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예. 땅을 팠던 곳이다. 예. 그렇게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 신앙적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정복 과정이 끝난 후에 브엘세바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자, 그 사건 속에서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에게 처음에는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19장에 의하면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브엘세바를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하는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후의 역사에서 유다 지파의 복속이 돼가지고선 그 지파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돼서 유다 지파의 영토로서 남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었죠. 예. 자, 그러다가 이 브엘세바가 남쪽에서 중요한 도시 역할을 감당하다가 701년 히스기야 왕 당시에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를 완전히 쳐들어왔던 어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자,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사내립 왕이 히스기야 왕이 세웠던 46개나 되는 요새 성을 함락시킬 때 예. 바로 브엘세바도 함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이 당시에 파괴되었고요. 또 이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것이 다시 세워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1장에 의하면은 다시 돌아왔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자, 이것이 다시 한번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요. 자, 남쪽의 중심 도시로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모스에 보면은 부엘세바를 무척 그 비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왕 교수님 왜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부엘세바가 긴 이스라엘 자치에서 예.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족장들의 신앙의 의미가 서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부엘세바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예. 특별히 이제 주전 8세기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엘세바의 그 성소에다가 우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왕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엘세바까지 건너갔어요. 저 남쪽 밑까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아모스가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모스 5장 5절에 나오고요. 또 아모스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적에 한때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었던 부엘세바가 그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믿음관으로 인해서 우상에 세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몰락된 자의 최후가 얼마나 안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 교수님, 그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가게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다면 그 관계된 유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요? 네, 부엘세바는 지금 현재 발전된 도시였던 현재의 부엘세바가 있고요. 예. 또 옛날에 어떤 형성됐던 도시가 있었던 구 부엘세바 두 개의 어떤 도시가 현재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있었던 이 부엘세바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예.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유적들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우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우물 그리고 이삭의 우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요. 또 이 우물을 오스만 터키 시대까지는 실제로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하나의 어떤 그 성지 순례객들에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이었었다라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엘세바 도시에서 5km 정도 떨어진 장소에는 옛날에 부엘세바가 있었던 장소였던 텔 부엘세바라는 것이 있고요. 이곳은 1969년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할 때 가장 우리들이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발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발굴했던 현장이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멀리 광야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뭐 광야의 흙먼지와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발견된 유적 가운데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유적은요, 바로 뿔 달린 제단입니다. 옛날 부엘세바 지역에서는요, 북왕국에서 와서도 여기서 제사를 드릴 만큼요, 아주 유명했던 이방신과 혼합된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뿔 달린 제단이라는 자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종교가 이방신과 더불어서 혼합화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제단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보기 위해서 이 제단의 원본은 현재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텔 부엘세바 자리에는 모조품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텔 부엘세바에 이렇게 가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 뿔 달린 제단이 있거든. 그걸 보면서 이 뿔 달린 제단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먹던 건가 싶었고, 거기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신통치 않았거든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잘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다 보면 많은 그 시청자들도 그렇고 방청객들도 그렇고 아마 궁금한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브엘세바도 우상을 섬기다가 비난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 왜 가는 곳마다 번번이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점이 몹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주변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어떤 상징을 쉽게 만들어 섬기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브엘세바에 남아서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뿔 달린 제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한계다. 새 이스라엘이 나와야 된다. 그 이스라엘은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새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나오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새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탄압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엘리야는 말씀하셨던 대로 북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있고요. 자유왕래가 불가능했던 것 같이 자유왕래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었었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유왕래가 가능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의 탄압이 그 정도로 아주 극심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숨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방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은 유다의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누군가 금방 쫓아와서 잡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환을 돌려보낸 다음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탄압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요. 다시 40일 동안 40주 40夜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그 해설을 들으면서 현장에 있었던 그 시대를 오늘 다시 한번 만나면서 살던 현실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현장감 넘치도록 설명해 주신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우물이 풍부했습니다. 지면에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삭은 블레셋에게 우물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풍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느 곳에도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할 우물도 떡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떡과 물로 주의 만찬에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또 잔을 돌리면서 내 피다 이것은 영원한 음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도 브엘세바와 같은 풍요로움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